오늘 본문 1절은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얼마나 고되고 바랐던 것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곧바로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1절과 9절 사이에 그 짧은 몇 절 속에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의 그 모습,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한 27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9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3.5m 정도 되는 건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서면 주랑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현관이라고 할까요? 현관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4절에는 보니까 성전에 창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부터는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6절을 보니까 그 골방들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상층이 있는 거예요. 셋째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주랑, 성소, 지성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한 성전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다락방도 하층, 중층, 상 3구조로 되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성전 건축이 마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그저 묘사하고 보여주시고 마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간략하게 소개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이 외형을 마쳤다라고. 그 다음 내일은요, 또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전은 어린 양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린 양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 4년 때라고만 하지 않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기사를 역대하 3장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다시 1절로 가보시니까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오늘하고 기사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 하니까 이 열왕기서는 출애굽 480년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은 어떻게 건축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곳.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을 것이라는 그 여호와 일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제사했던 곳이에요. 뭐 때문에 제사했죠?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벌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하여서 대속적 제사가 드려졌던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졌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는 성전,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모리아산에서, 실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적 죽음이 실제가 되는 그 위에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다, 나 위에 죽으셨다, 그 정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제가 되는 그 순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세워지는 순간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소리 없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고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하여 너무 짧게 이야기하세요. 시작됐다, 세워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짧은 구절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이한 점 하나를 두셨는데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소리 없는 건축이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건축되었다라는 것.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되었습니까? 7이라는 완년수 가운데 건축이 되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는 동안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건물이 세워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실제로 보면 특별히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 그러니까 인위적인 소리,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의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내적으로 은밀하게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외적으로 들리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예요. 나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작업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작업은 은밀한 작업이에요. 내적인 작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뭐죠? 인위적인 인간의 그 무엇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인간의 인위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안에서 들리지 않게 임한단 말입니다.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 안에서. 그런데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막 성전이 되려고 거룩해지려고요, 뻑적지껄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성전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은 순종으로 거기 서 있다는 것.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순종에 있다. 성전의 유지가 어디에 달려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6장 전체 7장 8장까지요,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쭉 보도를 해요. 뭐 이렇게 지었다, 내부는 이렇게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잠깐 스치듯 싹 지나가 버려요.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더라. 근데 마치 그냥 지나가듯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이 잠깐 들리고 또 성전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내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쭉 다시 객관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거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걸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왜요? 성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였어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나의 정체성 전부였어요. 내가 성민인 이유, 내가 선민인 이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오직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를 그렇게 지탱해주고 나를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나의 죄를 씻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들은 울었을 거예요. 그걸 추억했을 거예요. 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근데 그들이 또 왜 울었을까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내가 포로가 된 것보다 더 풀리지 않는 건 뭐냐?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나 하는 거였어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준비했고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5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떠난 것이냐?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하나님이 진 것이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거기 끌려가서 5년쯤 되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해. 아니, 나라가 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바벨론에 지어져 있는 그 마르둑을 위한 큰 신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성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주목해서 아, 맞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세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그들은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안전한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순종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그 건물의 힘으로 거기 지탱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힘으로 거기 지탱하고 서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이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의 유지는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인생에는 큰 질병도 없고 내 인생에는 큰 고통도 없고 내 인생에는 무너짐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듯이 나라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너지냐? 어떻게 성전인 내가 깨어질 수 있냐? 어떻게 내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내 건강이 무너지며, 어떻게 내 멘탈이 깨지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 가정이 깨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나라는 성전 또한 내 힘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전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려고,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엎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져서 엎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전인 내가 무너지냐? 내가 어떻게 깨어지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순종으로만 유지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된 사람 그 위에 세워지고, 성전은 성령이 그 속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 세워지며, 성전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뚝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성령께서 지으신 나라는 성전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인가?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착각,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가? 반석이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나는 세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전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철 연장 소리,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시끄러운 현장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 없는 건축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내 집 짓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